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2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8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생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교회적으로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 놀라운 토요일 행사가 있고요. 또 젊은이 교회에서는 연탄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라와 나라의 안정과 또 평안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지금은 알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을 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예언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말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맡은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는 단순히 앞날을 점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대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예언자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도리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에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 아모스도 바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앞서 3장에서부터 7장까지 당시 북이스라엘의 현재를 진단했고 그 진단에 따라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질타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도층에 대해서 경제적 부요함 가운데 사치와 향락에 빠진 모습을 고발했고 그들이 관심하고 돌보아야 할 형제들의 어려움과 고난에는 무관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러한 당시의 부정의와 불의의 경종을 울렸고 결국은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3가지 환상이 나왔었죠. 아모스는 그것을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첫 2가지 재앙은 그러나 아모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유예가 되었어요. 하지만 3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여름 과일인가? 여름 과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또한 계절상으로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하는 과일이 여름 과일이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나타냈던 거죠. 게다가 언어적으로 보면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이츠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끝을 의미하는 단어 캣즈와 카이츠, 캣즈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의미적인 차원과 언어적인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이 이르렀음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토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의 풍요에만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여름 과일을 수확하고 나면 기근으로 인한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날에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시체가 산처럼 쌓여서 모두가 암울함 침묵에 빠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현재의 풍요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풍요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요. 거기에는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통해 나만의 유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렸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불의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름 과일처럼 탐스러워 보였지만 결국 죄의 열매일 뿐이었어요.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순진한 이들을 속이고 자기의 배만 불렸습니다. 거짓 저울로 물건을 팔 때는 적게 주고 사들일 때는 많이 담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힘없는 일을 매매했고 찌꺼기 밀을 팔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위선과 기만이 의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을 넘어서 결국 분노의 심판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겉과 속이 달랐고 죄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면서도 그들은 탐욕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의 기근이에요. 양식의 기근, 물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던 풍요와 안정은 결국 기근과 불안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축제의 즐거움이 상가의 애곡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근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이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복된 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